할렐루야.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가 참 정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잘생기셨잖아요. 제가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장님도 보면서 제가 처음 인사가 너무 멋있게 생기셨다고, 잘생기셨다고. 근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남자분들이 너무 다들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말 금산에 와 있나, 아니면 이 금산이 원래 물이 좋아서 그런가, 다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방에서 점심 먹으면서도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매주 왔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제가 성도들도 이렇게 담소들 나누는 것도 보고 하는 얼굴 표정들 보고 하면서 참 행복한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럴 때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 좀 째째하신 것 같아요. 이왕하는 거 크게 아멘도 하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선교회 헌신이잖아요. 헌신, 말 그대로 새롭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가보겠다 하는 시간인데, 축제의 시간이잖아요. 그냥 죽으러 도살장에 끌려가는 시간 아니잖아요. 표정들이 좀 밝았으면 좋겠고, 저는 좀 어두울수록 설교가 잘 안 돼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잘할수록 제가 설교를 짧게 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면 제가 최장 시간 설교가 6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랬는데 다 뒤집어졌죠. 한 1000여 명이 바닥에 다 쭉 깔아져서 회개하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조금만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날 하여튼 거기에 국회의원들도 왔었고 장관도 왔었고 왔다가 이제 인사만 하고 가려고 왔다가 제가 설교가 안 끝나니까 한 2시간을 서서 기다리다 그냥 더 갔어요. 하여튼 그날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아멘을 잘하니까 제가 짧게 이렇게 끊고, 아멘을 안 하면 길게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옆분과 앞뒤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시작. 얼굴이 펴져 있는 사람, 인생 잘 될 사람. 항상 찡그리고 있는 사람, 곤란한 사람. 인생이 안 봐도 비디오예요. 항상 싱글벙글하는 사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를 해도요, 웃는 집은 잘 팔립니다. 인상 쓰고 있으면 저 집 좀 수상하다 그러고 안 갑니다. 뭔가 부부싸움을 했나, 아니면 이 안에 뭐 좀 안 좋은 걸 넣었나, 왜 저렇게 심각하지, 그래서 안 가요. 항상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 잘 됩니다. 저쪽 서천 쪽에인가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 중에 어떤 여자분이, 그분은 항상 스마일이래요. 거기 이제 해산물을 판매하시는데 유독 그 집만 잘 팔린대요. 잘 팔리니까 행복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웃으니까 잘 손님들이 가요. 그래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이 잘 되시려면 잘 웃어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집이나 나나 대강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게 대강 믿으면 얼굴에서 벌써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화끈하게 하세요. 우리 남선교회 이왕 헌신하는 거 화끈하게 하세요.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내숭 떨고 가만히 있는 사람 복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르는 은사는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잘해줄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퀘스천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화끈하게 주님에게
화끈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항상 불 지르면 큰일 납니다. 은혜 받으면 이 불을 질러도 성령의 불을 지르는데 꼭 혈기로 불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자니까요. 있어요. 그분 때문에 꼭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한하더라고. 그런데 그 한 사람만 가면 항상 행복한 그런 곳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도 우리만 나타나면 그냥 다 화들짝 웃음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확실합니까? 자신이 없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죽으면 천국 가야 돼요. 그냥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우리는 천국 갈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상한 행동, 이상한 언어, 이상한 짓들을 해요. 정상적인 것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것이 좋은 사람,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잘 보세요. 주님이 공력이라는 것을 한번 불어넣는 데잖아요. 그걸 공력을 딱 불을 붙이는데 타는 게 있고 타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탈 것 같대요, 안 탈 것 같대요? 자신을 볼 때. 또 꼭 분리하면 대답들을 안 하시더라. 아니, 이게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이게 다 같은 그 한 동네 사람들 같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고 시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골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특별히 좋은 교회에 온다고 넥타이를 하고 왔지 평상시에 넥타이 매고 설교를 잘 안 해요. 부흥회 가도 넥타이 풀어놓고 해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데, 넥타이를 매면 제가 목이 조금 두꺼워요. 다른 사람보다. 목이 졸려서 캑캑거려. 그래서 제가 넥타이 풀어놓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교를 참 많이 다녔어요. 전 세계 많이 다녀봤는데 넥타이를 맸다고 은혜를 잘 받고 안 맸다고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옷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혜를 받아요. 심지어 어느 곳에 갔더니 다 우퉁 벗고 있더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판 하자고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지? 그랬더니 워낙 더워서 강사만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 있죠. 너무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렀습니다. 넥타이 딱 풀러놓고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우퉁 벗고 앉아 있는데도 은혜를 얼마나 잘 받고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치는데 성령이 그냥 폭발같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옷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그럼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잘났어도 뭐 해도 다 소용없어요. 죽으면 저는 장례식 정말 많이 치러봤어요. 제가 어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좀 몇 년 있었는데 거기는 하루에도 초상이 뭐 하여튼 여러 건이 일어나요. 제 기억으로 최고 많이 일어난 게 열 몇 건 하루에. 이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봄에서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 이때 많이들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러면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초상집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걸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관계없이 하나님 잘 만나면 편안하게 이쁘게 돌아가셔 있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안 죽으려고 악을 쓰다가 죽어가지고 인상도 안 좋고 영 안 좋더라고요. 염도 해봤잖아요. 제가 염도 이렇게 염이라고 아시죠? 예, 그래 죽은 사람이니까 다 닦아가지고 깔끔하게 옷을 입히고 하잖아요. 그걸 다 해봤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잠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졸린 사람은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허락합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예배 드리다가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냥 가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셔도 저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다가 죽은 사람들 안 죽으려고, 왜? 악한 것들이 신망 오니까 거기서부터 안 죽으려고, 안 끌려가려고 막 발악하고 악쓰고, 얘들아 나 쟤들이 데려가려고 왔다, 나 좀 지켜줘라 막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악을 쓰고 죽으니까 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죽을 때도 웃고 죽기를 바래요. 사람이 죽을 때 왜 죽느냐면 두 가지를 못해서 죽어요. 첫째, 눈을 뜰 힘이 없어서 죽더라고.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눈 감고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나 봤더니 눈 뜰 힘이 없어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눈 딱 부릅뜨고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눈 뜨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람들은 왜 눈 뜨고 죽었지 고민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눈 감을 힘이 없어서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감았다 떴다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을 때 잘 감고 뜰 때 잘 뜨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줍시다. 지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네, 그럼요. 우리는 항상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잘만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다 합격점만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인정받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성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잘 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떤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다. 그래, 상급을 쌓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뭔가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상급을 쌓는데 그 상급이 어떤 사람은 공적으로 그 쌓아놓은 것을 불을 밝힐 때 타는 게 있고 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는 타고 어떤 건 타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되새겨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어제 우리 여기 청년부하고 청소년부가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찬양 축제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여기가 금산인가 아닌가 제가 헷갈렸다니까요. 물론 어떤 친구들, 율동하는 친구들 진짜 수고 많이 했는데 로봇 같이 하는 친구도 그 애중에 있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세계적이다. 이게 이런 금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요, 정말 귀한 분 모신 거예요. 저는 같은 목사로서 제가 알잖아요.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신데도 정말 목사님 같은 분들 흔치 않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금산에 왔다 그래서 도대체 이 금산에 뭐가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저런 분이 여기를 오셨을까? 저는 굉장히 많이 의아해했어요. 와보니까 이 지역이 금이 많이 있는 산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 뭔가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것이 많은 이 지역이니까 귀한 목사님을 모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더 놀란 건,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아니까 그렇다지만 와서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 잘생기셨고 다들 괜찮고 이런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모습들만 잘 지켜가면 여기 다 차는 데는 1년도 안 걸리겠다, 그런 생각. 정말 그래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부흥이 잘 되느냐? 첫째, 잘생긴 사람이 많아야 부흥 잘 돼.
일단 그렇더라고.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저도 희한하게 제가 교회를 해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잘 돼요. 난 거기서 참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 제가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 왜 그런디야 진짜. 우리끼리지만. 예? 아니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래. 그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사랑도 많아 보이시고 참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교회는 부흥하기는 최고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예. 문제는 전도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전도가요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좀 이따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제가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한 번 죽는 것,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너무 홍삼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냥 죽을 때 되면 주님이 와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주야 제가 절대 갈 수 없나이다 아직 조금 더 살아도 됩니다 막 애쓰고 힘쓰고 막 바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님이 가자 그러면 아멘 그리고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갈 때는 전혀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데려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주려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 나 이 정도 한다, 나 이 정도야 막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절대 속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보여주려고 뭘 해도 내 속이 안 좋은 사람은 얼굴에서 이미 나타나요. 나 속이 심간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게 얼굴에 딱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얼이 들어있는 굴 그래서 얼굴이에요. 그 얼굴은 몇 개의 구멍이 뚫려 있죠? 7개. 왜 7개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래서 7개 구멍을 뚫어 놓으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잘 보고 잘 듣고 잘 웃으며 살으라고. 에덴 동산이 행복 동산이잖아요. 왜 행복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활짝 웃고 사는 게 정상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막 찡그리고 있으면 꼭 뭐 닮았다고 그래요? 거시기 닮았다 그러잖아요. 거시기는 거시기만 알아. 이게 보면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꼭 마귀 닮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요 아버지가 항상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집안이 웃음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침묵이 가득할까요? 그래요. 그걸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침묵을 집에다가 그렇게 퍼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안동김 씨의 오리지널 양반이에요. 거기다가 저희 집안은 뭐 특별한 종교는 없었는데 유교 사상이 딱 배가지고 남자는 절대 주방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요 저희는 어머님이 남자들이 수두룩한 집에서 혼자서 부엌 일하고 그냥 고생을 생고생을 다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해. 에헴 남자니까 막.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가지고요 여자들한테 어떻게 잘해야 뭘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에서 살았죠. 그러다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저같이 무식하게 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여자 그 동기 여학생들이 그랬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계속 했으니까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그렇게 하시면 이 다음에 장가 절대 못 가요. 왜냐하면 매너가 떡이지, 자기밖에 모르지, 남자 뭐 최면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가부장적인 그런 쫙 쩔어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뭐 웃을 일이 뭐 있어요. 남자가 그냥 딱 인상 쓰고 기침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구제해줘서 결혼시켜줘서 제가 그나마도 결혼이라도 해본 거지, 저희 안 사람 아니었으면 저는 결혼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감과 사과가 항상 이렇게 비치를 해놔야 돼. 그걸 감을 보면서 감, 사과 보면서 사, 그래서 감사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잘 썩어가지고 제대로 갖다 놓지를 못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항상 분위기를 좀 밝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들, 교회에서의 남자들이 잘 웃고 하는 교회는 부흥이 잘 돼요. 그런데 인상 쓰고 있는 교인들이 많은, 남자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왔다가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우리가 오는 게 기분 나쁜가 보다. 그래가지고 왔다가 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진짜. 아니,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도 사실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자들이 일단 남자들이 저 입구에서부터 여기 들어오는데 딱 서서 안내하면서 활짝 웃고요, 무조건 인사만 잘하면요, 그 교회는 부흥되는데 시간 문제예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는 거 봐. 이게 꼭 분리하면 아멘을 안 하시더래요, 제가 보니까. 아, 정말 그래요. 우리 한번 남자분들이 해봐요. 확 웃으면서 집에서도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아내가 그렇게, 저 양반 미쳤나, 지금 바람났나 막 이럴 거예요. 그래도 해. 그냥 거울 보고 막 웃는 연습하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러면요,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요, 항상 공격적으로 살지 말고 공경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같은 공인데도 다르잖아. 공격과 공경은 다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공격적인 사람이 많아요, 공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안 넘어가시네. 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쌓아놓는 이 공적이 타는 사람이 있고 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해도 섬겨도 타는 사람이 있고 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으신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뭐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한 거대로 심판하시겠다. 네가 한 대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요 전도사 9년을 했어요. 담임 목사, 부목사도 얘기해줘. 부목사 4년을 했어요. 담임 목사 20년을 했어요. 그럼 목회를 웬만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면서 저한테, 어쨌든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니까 흠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 하면서 잘 섬겨주고 했던 사람 한결같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공격했던 사람 하나님이 다 손봐 놓으셨어요. 제가 협박하는 걸로 들리죠? 아이고, 제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열정적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때에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10년간 목회하다가 이 청주로 온 건데, 거기서 목회할 때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옆에 사람들이 야 이 새끼들아 우리 잠 좀 자자 시끄럽다 막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술 먹고 와서 막 이렇게 행패 부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얘기하지. 그런데 이 새끼 저 새끼 찾았던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실종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뭐 하다가 제 멱살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자식들이 그거 뭐 좀 하면서 잘 돈 벌었다고 그랬거든요. 쫄딱 망해가지고 남은 게 없이 빚만 잔뜩 졌어요. 그리고 하여간 저한테 뭐 공격했다가 어떤 사람은 큰아들이 잘생겼는데 눈 빼가지고 대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됐고, 어떤 사람은 뭐 다리 부러지고 뭐하고, 아이고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목사들이 남한테 잘못할 일이 뭐 있어요?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들 섬겨주는 데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이거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목사한테 멱살을 잡고 시끄럽다고 와서 이 새끼 저 새끼 찾고 막 경찰들 보내가지고 막 쫓아오고, 아휴.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주의 종이에요. 사람이 손대서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고 손대실 게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손댈 일 있으면 피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목사를 더 이상 나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사람이 손대면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냥 볼 때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죠. 주의 사자예요.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예를 들어서 여기 몽골 아까 그분 오셨나요? 셈메노? 몽골에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 사람은 한국을 대표로 해서 보낸 대사예요. 그 사람의 언행은 한국이에요. 한국. 모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대사로 세우신 게 주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부딪혀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주의 종이에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주의 종하고 부딪힐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목사님의 부족한 점인가를 잘 기도하시면서 체크해서 하나님 앞에 속상한 게 있으면 다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확히 살아계십니다.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 코로나 직전에 교회를 40억짜리를 짓다가 코로나 막 오면서 다 무너졌어요. 빚만 잔뜩 떠안았어요. 이게요, 성도들은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자기들 발 빼기도 바쁜데. 좋을 때는 목사님 하지만 안 좋으면 야, 김 목사 이거라니까요. 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코로나 끝나면서 빚도 싹 다 갚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돌려서 해놓으셨어요. 제가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꽃갱이질 해가지고 그 매덕을 거의 뭐 한 10억을 그걸 어디서 벌어가지고 그걸 다 갚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고 했던 사람들이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명예훼손 해가지고 다 걸으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변호사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목사님이 이깁니다. 합시다. 지들 돈 벌으려고 무조건 하자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새벽에 3번이나 저한테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 마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제가 별명이 그 이후로 가만히가 됐어요. 진짜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려나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 손대고 다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야, 제가 그거 보고 누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건방 떠냐.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러면요, 민수기 20장 12절을 봅시다.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아론도 모세를 도와서 함께 협력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로님격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내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들을 인도할 땅으로 절대 들여보내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로 목사인 모세 너도, 장로인 아론 너도 내가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백성들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 가나안 땅,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함이었는데 하나님은 너네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전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목사가 하나님하고 더 친하겠어요? 장로가 하나님하고 더 친하겠어요? 누가 더 친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친해요. 하나님하고 교통교제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친해요. 하나님은 목사라고 해서 네 편, 성도라고 해서 남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하고 더 많이 교제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너네들이 정말 내 앞에 헌신하고 싶으냐? 니들이 진짜 내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걸 받고 싶은 거예요. 앞에 나와서 뭘 순서를 하고 안 하고의 중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느냐? 장로는, 또 집사님은,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사가 와서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어깨에 손을 얹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요, 목사님 수시로 집에다가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세요. 그 집이 그렇지 않은 집보다 36배 복을 더 잘 받습니다. 증거를 몇 가지만 대드릴게요. 첫째, 주의 종이 그 집에 갈 때에 목사님이 성경책 끼고 그 집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집의 어둠의 것들이 싹 청소가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가게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목사님을요, 목사님 지나가다가 여기 저기 감 하나 싸놨으니까 가져가세요. 목사님이 감이 뭐 없어서 그 감 가지러 거길 가겠어요?
그러나 감 가지러 가는 그동안에 그 사업장의 어둠의 영이 싹 사라지니까 손님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아멘 소리가 커야 되는데 이럴 때는 작네. 뭘 주래니까 그러죠. 또 주래니까, 감 주래니까. 그럼 감 주지 마시고 사과를 드리세요. 그래서 한 번은 감을, 한 번은 사과를. 그러면서 목사님 감 조금 갖다 놨는데 좀 갖다 드시죠. 그 뭐 감 가지러 왔다가 그냥 감만 가져가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와서 하나님, 우리 여기 그 권사님네 이 사업장을, 집사님네 사업장을, 성도님네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이곳으로 다 집중시켜 주시고, 그냥 지나갈 사람도 들어와서 감이라도 하나 사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이거 반복되면 거기에 어둠의 영이 싹 청소되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오겠어요? 그쪽으로 몰려오지. 깨끗한 데로 온다니까요. 영은 예민해서 금방 알아요. 제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지금 얘기하지 뭐. 여러분들이 닭 키워보신 분 있죠? 닭. 안 키워봤어요? 예,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닭을 주인이 모이 주려고 들어가면, 닭장에 들어가면 닭들이 꼭꼭꼭꼭꼭꼭꼭 그러면서 막 다 몰려옵니다. 막 그 모이를 주려고 오는 주인을 알아보고 막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닭장에 들어가면 깨깨깨깨깨 그러면서 다 도망가요. 그거 희한해. 아니 똑같은 주인이 들어가는데 언제는 몰려오고 언제는 도망가. 왜 그럴까요? 닭들도 눈치가 3단, 9단, 10단 된다니까요. 얘들도 알아. 아, 주인이 모이를 주러 오는구나, 날 잡아먹으러 오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요, 닭들도 알아서 모이든지 도망가든지. 진짜 주의 종이 신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도들이 몰려온다니까.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여기 하늘성 교회는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회복을 넘어 뭐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교회는 저렇게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교회는 부흥하는 게 맞아요. 그 나라도 잘 되려면 애를 잘 낳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이 다음에 결혼하면요, 애를 잘 낳으시기 바래요. 낳고 그게 잘 안 되거든.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낳고가 많이. 그러면 저절로 은혜 받지.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그 나라가 잘 되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요, 진짜 6.25 그 막 지나면서 못 살았잖아요. 그 못 살 때 먹을 게 없는데 세상에 애는 한 집에 9명씩 10명씩 됐어요. 심지어 어느 집은 축구팀 한 팀이 됐어요. 11명씩 됐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애는 그렇게 많이 나와? 진짜 우리 그때 막 근심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이거 어떻게 키우냐 그랬어요. 그런데 알아서 다 잘 커. 그 녀석들이 지금 나가서 사회에서 다 먹고 살고 다 잘 잡아서 잘하잖아.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애 키우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데도 애를 안 낳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이렇게, 저는 한 13년째 이렇게 다녔어요. 많이 갈 때는 1년에도 2번도 가고 3번도 갔는데, 그 몽골에 가니까 세상에 그 게르에 그 추운데도 천막안에 애들이 3명씩 4명씩 막 고물고물 막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나라 잘 되겠다. 할렐루야. 지금 그 나라는 부도 직전이에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요, 저는 조금도 걱정 안 해요. 이 나라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겠다. 땅이 우리나라보다 무려 12배나 커요. 15배, 12배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직접 자로 안 재봤으니까 정확히 모르나 봐. 어쨌든
그 몽골 땅이 엄청나게 커요. 저는 여기저기 뭐 가로 세로 다 갔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알아요. 제가 한 90%를 알아요. 제가 불러다 놓고 울란바토르 그 호텔에다 불러놓고 거기서 세미나하고 먹이고 입히고, 갈 때 차비까지 다 줘서 보내니까 그냥 놀러라도 와가지고 말씀 듣고 세미나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저 시골 구석에까지 가서 집회도 하고 다 해봤어요. 어느 교회는 갔더니요, 세상에 9명이야. 성도가 9명. 그런데도 그 여자 목회자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하려고, 그래서 저를 데려다 놓고 여기서 부흥회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9명 놓고 거기서 그냥 눈물 콧물 짜면서 부흥회 해보긴 또 거기가 처음이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성도가 60명이에요. 침례식을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침례 받는 성도가 17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거기는 물이 없어가지고 제가 뭘 가져갔냐면 그 애들 물놀이 하는 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여름에 애들 하는 거, 그거를 하나 가져가서 바람 빵빵하게 해놓고 물 거기다 부어라, 물 붓고 거기서 침례식을 했어요. 침례식이 뭐냐?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의 나는 죽고, 거기서 끄집어낼 때 나는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침례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말하는 게 그 침례식인데, 세례는 머리에다 그냥 물 3번 찍어 바르잖아요. 이게 변형된 거야. 원래는 침례거든요. 원래는 예수님도 침례 받았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저 천민들하고 귀족인 우리가 똑같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물에 빠진 생쥐하고 똑같다 모양이, 그러니까 우리는 좀 거룩하게 하는 방법 없냐, 그래가지고 나온 게 관수례. 관수례는 뭐냐면 양동이에 물 받아가지고 성부와 훅 부어요. 그 다음에 성자와 훅 물을 부어요. 세 번째 성령 훅 부어요. 그러면 세례를 주노라. 그래가지고 그게 관수례예요. 그런데 그것도 해보니까 물에 빠진 생쥐하고 똑같아.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거 말고 더 고상한 거 없냐. 그래서 나온 게 여기다가 여기 접시에다 물 하나 떠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지를 않아. 안 죽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 전부 다 막 전투적인 자세로다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인데 왜 싸워? 누가 싸우기를 좋아하느냐면 마귀가, 사탄이 싸우는 걸 좋아해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주의 일을 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한 가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왜 싸우고 둘로 나눠주고 셋으로 나눠주느냐고요. 뭐 때문이냐? 자기 욕심과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화합하는 걸 원하세요.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화합되고 하나로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데가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왜 싸워요, 교회에서? 뭐 때문에 싸워요?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 자기가 안 죽고 자꾸 살으려고 하니까. 제가 침례식 할 때 보면 어떤 사람 물속에 딱 집어넣잖아요. 탁 머리를 집어넣거든요. 안 죽으려고 발악하면서 막 나오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제가요, 절대 안 끄집어냅니다. 좀 더 눌러. 너는 확실히 죽어야 돼. 더 죽어라. 더 죽어라. 꽉 눌렀다가 확 꺼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그냥 잘 죽어. 그러면 이건 뭐 더 죽을 것도 없어.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얼른 끄집어내요. 제가 논산에 가서 그 군인들 침례식을 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들어간 데에 몸에다 그림 그린 친구들이 한 50명 정도가 쫙 있는 거예요. 걔네들만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착한 애들을 목사님들 넣는데 왜 나 있는 데만 걔들을 집어넣나 몰라. 저는 딱 보기에도 벌써 열이잖아요. 딱 순둥이 같잖아. 아유, 제가 침례식을 해야 되는데 걔들 보니까 일단 가슴이 꿈먹꿈먹 하잖아. 이놈의 새끼 침례식에 물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고 개기면 어떻게 해? 그렇다고 목사가 같이 그냥 완펀치, 투펀치 이거 때리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냐?
모르겠다. 어쨌든 주님이 보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서 야, 하나씩 들어와. 그리고서 이제 목욕탕에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딱 눕히는데 이놈들이 그냥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막 몸에 근육에다가 막 이게 이렇잖아요. 잘 됐다. 이것때 그냥 이때 아니면 니들 언제 내가 한번 제대로 물 먹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팍 잡아뜨려가지고, 미안하네, 팍 잡아뜨려가지고 딱 찍어 눌렀어. 안 들었어. 그러니까 막 올라오려고 허우적대. 뭘 올라와, 확실히 죽어. 그리고 딱 끄집어냈어요. 하프 막 그러면서 막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죽어. 그러면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안 죽으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나머지 애들은 쫄아가지고 뒤에서 이제 전부 다 얌전해졌어. 하나 맛배기로다가 그냥 물 한 번 딱 먹여놨더니 나머지는 다 순둥이가 딱 됐어. 들어와. 그러니까 네, 딱 자동으로 그냥 샤. 그래가지고 그 녀석들을 침례식을 다 베풀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니, 걔들한테 그렇게 영광의 박수 치라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박수 쫙 치고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그냥 요구르트 하나씩 쫙 주니까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나가는데, 쟤들이 밖에 나가면 조폭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그 유치원 그 꼬맹이들하고 똑같아. 참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야, 여기서 얘들한테 복음을 집어넣으면 최고인데 그 기회가 없구나. 그 기회가 없구나. 이런 애들이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멋지게 변화될까. 저를 만나서 조폭으로 가려다가 목사 된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저한테 지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를 안 만났으면 자기들은 그냥 조폭으로 계속 갔었을 텐데 저 때문에 사람 됐다고. 제가 순둥이 같아도요, 이게 성깔이 고약하거든요. 한번 잘못 걸리면 인정사정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니까. 절대 혈기 안 부리고 그렇게 하려고. 왜? 죽었잖아. 죽었다 살았잖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잘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냥 다 불에 타버립니다. 잘났어도 불에 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죄 지은 거예요. 빨리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단 성령을 회방하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을 회방했어도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몇 날 며칠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 우리 성령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말씀은 용서 못한다고 돼 있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하는데 4가지를 잘해야 돼요. 4가지를. 오늘 그 4가지 핵심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인을 제대로 잘 섬겨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 귀신인 사람도 있고 돈인 사람도 있고 명예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어느 분이 누가 재정을 보는지 특별히 재정 보는 분들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여도요, 교회에서 어떤 재정을 갖다 쓸 때는 단 10원 하나도 정말 조심해서 청구해요. 웬만한 거 제가 그냥 다 써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에 청구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해요. 웬만한 건 제 돈으로 다 써요. 물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재정 보는 분들은 성도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자기들이 쓸 거 아까운 거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라고 그걸 소중하게 떼어가지고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헛되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거 간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렇게 일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재정 보는 사람은 축복의 문을 여는데요, 가정에 물질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재정 보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요, 정말 그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돈이에요. 저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요, 물질에 대해서 궁핍함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도 내 지갑은 희한하게 마르지 않는 지갑이야. 한 번도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40억짜리를 짓다가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빚 다 떠안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요, 특별히 재정 보는 분들은요, 철저하게 10원 하나도요, 절대 헛되이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써야 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쓰시는데 그냥 내 돈 갖다, 내 돈 아니니까, 교회 돈이니까 막 써도 된다, 천만에 큰일 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돈 갖다 써. 자기 돈 갖다 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기가 뭐 하니까 청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물질이 회개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다 회개가 다 됩니다. 정말 이거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들. 저는 저희 교회 이제 뭐 재정부가 있지만 뭐 탔었을 때요, 제가 다 그 지출 결의서 이런 거 줘가지고 필요한 거 이렇게 주세요. 그럼 뭐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 아니 됐다고. 내가 쓰면 되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헌금 제가 제일 많이 할걸요,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부활을 하길래 몰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 뭐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은 안 받으실 건가 보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주셔도 안 받으실 분만 아멘. 그거 봐, 다 받는데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야지. 그 대신에 잘 흘려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축복은 사명이다. 축복은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물질을 맡겨주실 때는 잘 쓰라고, 흘려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선교 갈 때요, 한 번 가면 보통 300에서 500, 많이 들어갈 때 한 1,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도 교회에서 재정에서 제가 별로 안 탔었어요. 재정에서 달라고 돈을 안 해봤어요. 제가 갖다 다 했어요. 그 대신에 우리 집 애들은 학원을 한 번도 못 보냈어요. 저희 집사람 좋은 옷 한 번도 사 입어보지 못했어요. 왜? 그 돈 가지고 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쓰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도 학원 보낼 돈이 없더라고.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좋은 메이커 옷 사 입을 어떤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명 살려보겠다고 그냥 갔다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마울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선교 가시는데 이거 좀 가서 뭐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서 쓰세요. 거기 필요할 때 쓰세요. 그러면서 봉투에 몇만 원씩 또 뭐 얼마씩 담아주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해요. 재정부에서는 목사님 선교 가시는데 우리가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도 뭐 좀 여비라도 좀 쓰세요라고 하면서 얼마 이렇게 그냥 알아서 재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게 장로님 돈입니까? 왜 담임 목사 사인도 안 난 돈을 마음대로 이거 지출하시느냐고 제가 소리를 빼찔렀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목사님 가는 모든 예비 다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돼서 조금밖에 못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요. 저는 왜 장로님 돈 아닌데 이거를 주느냐? 제가 뭐라고 하고, 우리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고, 여러분 보기에는 아름다워요? 아니면 영 싸가지가 없어 보여요? 에? 아름답잖아요. 저는 그 돈 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제가요, 어디 가서, 저는 어디가 여행 다닐지도 모르고 꽃감 맛있는 거 사 먹을지도 몰라요. 인삼 같은 거 뭐 홍삼 막 사서 먹을지도 몰라요. 그 돈 그대로 받아서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거 해놓고 오고 다 그렇게 쓰고 오지.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여행 다니면서 먹어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여기 이 목사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분도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러면서도 자기 것 모르고 남 퍼주는 거 좋아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목사들은 다 팔불출이다. 팔불출이다. 자기 거 챙길 줄 모르고 남들 퍼줄 줄만 알고.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우리 이재호 목사님 있다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진짜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같은 목사지만 전자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 많이 있고 정말 목사님 같은 목사들 많다. 그런데 귀한 목사님 여러분 모셨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선교회가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어디든지 남자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교회는 여자들이 더 힘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에 벌써 표정에 여자들은 방긋방긋 웃는데 남자들은 전부 인상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좀 힘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참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하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얘기하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정말 믿으시기 바래요. 저는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집회 같은 거 다니면서 치유 사역도 많이 하거든요. 진짜 치유된 사람들요 제가 볼 때 수만 명 될 거예요. 수만 명. 치유된 사람이 수만 명 될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안수하는데 제가 1시간 설교하고 안수 들어갔는데 저녁에 8시에 집회 시작이니까 9시에 말씀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9시부터 안수했는데 새벽 4시까지 안수를 했어요. 얼만큼 많이 했는지 알겠죠? 세상에 제가 집회할 때 한 70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700명이면 많이 길어봐야 12시면 끝나거든요. 근데 숫자가 안 줄어. 그래서 기도받은 사람이 또 오고 기도받은 사람이 또 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기도하다가 아니 왜 성도가 안 줄어요? 내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이 지금 막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동네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 다 불러온대. 지금 자던 사람까지 다 깨워가지고요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안수를 했어요. 세상에 강사를 진을 빼도 적당히 해야지. 아니 강사 대접이라도 좀 데려가서 장어하고 그냥 추어탕이라도 한 3그릇씩 막 그냥 막 먹여놓고 하든지. 야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는데도 저는요 단 한 번도 제가 치료한 게 아니라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병 나았다고 고맙다고 봉투 들고 아유 목사님 기도받고 병이 나았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가져와.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감사헌금이래. 감사헌금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본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가져가세요. 안 받았어요. 얼마나 깔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지갑에 돈이 안 마른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니까. 근데 제가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막 다 집어넣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깡통 두들기고 있을 거예요.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헐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아마 이런 노래 부르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깔끔하단 말이에요. 남의 것 탐내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 아닐까요?
남자분들이 왜 힘이 없어요? 오늘부터 귀를 살리세요. 웃고 사시고, 하나님, 나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주셔서 마음껏 벌고 마음껏 흩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를요,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면 밖에 나가서도 장로이어야 되고, 교회에서 권사님이면 밖에 나가서도 권사이어야 되고, 교회에서 집사님이면 밖에 나가서도 집사여야 돼요. 그 전에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막 하고 저녁에 이제 같이 쫙 통성기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이 이불 싸들고 막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아니 사모님 왜 잠은 집에 가서 주무셔야지 왜 여기로 이불 싸들고 왔냐 그랬더니, 강사님 제가요 그냥 교회에서 앞으로 살고 싶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교회 오면 그렇게 인자하시고 좋은데 집에만 오면 그냥 막 교회에서 성도들이 스트레스 준 거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풀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나빠요. 첫째는 성도들이 나쁘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나빠요. 스트레스 받으면 거기서 풀어야지 왜 집에 와서 풀어? 목회자 자녀들이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다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들한테 제대로 안 해주니까. 목사들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필요하다면 그거 어떻게라도 채워주려고 그렇게 힘쓰고, 당신은 여기서 안 좋은 소리 저기서 안 좋은 소리, 성도들이 상처받은 얘기 여기서 해주고 저기서 해주고, 그것만 들어야 돼. 그걸 다 삽구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거기다 공격까지 해요. 뿔 달린 염소 같은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와서 치받아요. 목사님 뭐가 어떻고 목사님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집에 가서 푸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하늘성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혹여라도 반쪽이라도 있다면 오늘 다 회개하시길 바래요. 좋은 말로 할 때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 말을 그냥 웃자고 이렇게 듣들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일이 뭐냐면, 생명의 소중함을 다룰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막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이쁜 짓 잘하면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심정적으로 안 아파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우리 이쁜 내 새끼 뭐 해줄까? 엄마가 뭐 해줄까? 야 아빠가 뭐 해줄까? 막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애들이, 훌륭한 애들은 아유 괜찮아요 그래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애는 뭐냐면, 아빠 치킨, 엄마 나 피자 막 이래요. 걔들은 어쩌다 한 번씩 잘하는 애들이고, 늘상 잘하는 애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뭐 해줄까? 저 건강이 약한 거 알잖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주님 저 물질이 필요해. 그래 알고 있어. 너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만 채워, 내가 바로 열어줄게. 기도의 항아리가 있거든요.
못 봤어요? 몰라요? 허허, 참. 기도에도 양이 있어요. 그 항아리에 양이 차야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뭘 줄까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시고 계세요. 베드로가 그 하늘 창고에 보아에 그 문지기로 있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어요. 갔더니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에 쫙 문이,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너네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보물 창고지. 들어가서 봤어요. 그 사람이 딱 들어가서 딱 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창고에 보물이란 보물이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따져 물었어요. 아니 이거를 지금 세상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걸 다 나눠줘야지 왜 이게 창고에다 이렇게 전부 싸놓고 있었느냐고 따졌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깜이 돼야 주지. 뭐라고요? 깜이 돼야 주지. 받을 만큼 깜이 돼야 주지.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목사님 제가 뭐 할 거 없어요? 저 뭐 잘하는데 제가 뭐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생동감 있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재잖아. 이걸 왜 못해요? 제가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있으니까 허튼 소리 안 하잖아요. 제 그 오송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 가서 목회를 딱 3년 하는데 성도가 한 30명이 안 됐어요. 한 20몇 명. 그 교회가 3년이 채 코로나 되기 전 그때 120명까지 올라갔어요. 성도가. 부흥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갖다 막 부어주셔요. 왜?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으려고 목사님 저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절로 막 부흥이 되는데 막 붙어와. 그냥 붙어와. 인절미 탁 찧어가지고 콩고물에다 굴리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콩고물이 막 붙어오는 것처럼 성도들이 붙어와. 이 교회가 다 그런 교회야 보니까.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딱 와보면 알아. 그냥 벌써 성도들이 괜찮게 생겼잖아. 일단 이제 믿음이야 더 체크해봐야 되지만 괜찮게 생기냐. 우리 여기 남자분들 보세요. 여기 카메라를 여기로 지금 딱 찍어서 보여주면 다 괜찮잖아. 얼굴이 좀 까마잡잡해서 그렇지. 그 일하느냐고 그런 거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게 어때요? 근데 얼굴이 다 판이 괜찮잖아요. 판이 딱 얼굴에 쓰여 있어. 나 은혜. 나 은혜. 은혜 사모한다고 나 은혜 탁 써 있잖아. 잘 될 게 뻔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성경이 보세요. 다윗도 베드로도 다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줄 만큼 열심히 하니까 그냥 복을 쌓을 것이 없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명감 회복을 해야 돼요. 사명감을 회복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이걸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감은요, 이거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면서도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요. 지금도 자나 깨나 누워서도요 그냥 바로 안 자빠져 자. 저는요 한 10초면 자거든요. 근데 10초면 자는데 자기 직전에는 반드시 누워서 뭐 하느냐,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 그리고 그냥 탁.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오늘 벌써 해가 떴군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한 적이 없어. 기도하다 그냥 잤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어. 밤새도록 같이 기도한 거예요. 자면서도. 뭐 주님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제
얼마나 하나님하고 그런 시간들이, 누가 뭐래든 저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잊지 않고 계속 꿈꾸고 기도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려고. 저도 그냥 이 글귀가 얼마나, 이게요, 수준이 딱 나오잖아. 참, 제가 평상시에도 우리 목사님 좋아했지만 저거 보고 나는 오늘 감동 먹었어요. 야, 세상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두 번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사를 잘 불렀어. 제가 보니까, 아유, 쑥스러워요. 제가 보니까 우리 물론 뭐 목사님이 그냥 불렀으니까 남성교회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했겠지만, 그거 선택한 게 회장님 잘하신 거야. 일단 제가 볼 때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선택도 잘하신. 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일단 여러분들 뭐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만 계속 했으면 좋겠지. 저도 설교만 하라면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한다니까요. 이따가 제가 기도도 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치유 사역을 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와서 기도받고 붙어서 걸어간 사람도 있어요. 암 환자가 그날 하나님이 암덩어리 그냥 바로 제거시켜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나서 그렇게 부부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막 진짜 엄청난 일들 하나님 많이 하셨어요. 제가 딱 못 해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던 사람 살리는 걸 못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근데 한 번 딱 기회를 주시긴 했는데 제가 그때 진짜 했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보통은 다 돌아가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기도해서 살아나면 가족들이 기뻐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지. 저도 눈치는 있어요. 그래서 절대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주님 이 귀한 분을 주님 품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기도는 해봤어도 주여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 기도 안 했다고요. 근데 딱 한 자매가 29 됐는데 당뇨 그 합병증으로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숨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목사님 우리 언니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끌고 막 고속도로로 막 달려가지고 쏜살같이 총알을 탄 것 같이 막 달려갔는데 가기 전에 10분 전에 운명을 했어요. 29 처자인데 죽어가지고 아직 몸에 열기가 아직 남아있어. 가서 딱 손을 잡아보니까 열기가 남아있어. 이게 기회입니다. 이거 이때 한번 살려봐야 됩니다. 아직 29이니까 살려놓으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제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그때 제 속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또 한 말이 들려오느냐면, 만약에 살아나라고 일어나라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면 쪽팔리면 어떡할 거냐. 너 어떡하려고 너 지금 네가 그런 생각을 갖냐, 이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절제의 은사를 받은 게 있어서 그래 맞다, 내가 잘못 기도했다가 안 살아나면 그 쪽팔림은 오래가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 20여 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못내 아쉬워요. 그때 그냥 쪽팔리든 말든 한번 했어야 됐는데. 맞아요, 틀려요? 안 살아나면 본전이잖아. 어차피 죽은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쪽팔린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기도를 못했다는 게, 요즘에 누가 29 됐는데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볼 때마다 주여 그냥 안 살리는 게 이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는 제가 그냥 덮고 가고 하는데 그게 안타까워요. 그거 한 번 못 해봤어요. 그리고는 웬만한 건, 어떤 사람은요 다리가 짝짝이야. 이렇게 차이 나요.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쫙 늘어나가지고 이게 딱 맞아요. 이게요
신비한 게 너무 많아요. 몽골에서도 암 걸린 사람 2명 치유됐어요. 암 환자. 한 분은 할머니인데 목사님이 멀리서부터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두 노부부가, 할머니가 암이 걸리셨는데 두 노부부가 폼속에다가 수태차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수태차. 몽골 수태차 알죠? 수태차. 응. 그거를, 이 통을 여기다 다 품고 식을까 봐 강사 목사님 드리려고 그 추운 겨울날 눈이 무릎까지, 무릎이 뭐예요? 여기 허벅지까지 쌓이는 그걸 뚫고 두 노인네가 오신 거예요. 제가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 교회는 참 훌륭하네. 몽골에서까지 참여를 다. 글로벌한 교회네. 확실히 다르네. 예.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런 건 뭐 설교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지금. 이게 감사한 거 이게. 그런데 그 노부부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그 수태차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우유를 끓여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저기 뭐 좀 발효시키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그 통을 보면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 하도 안 닦아가지고 그냥 때가 시커멓게 못해서 아주 꾸질꾸질해. 이거 먹으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 느낌상으로. 그런데 그 대접은요 또 과거한다냐. 대접이 이게 막 기름기까지 껴가지고 누런 데다가 까만 데다가 막 이게 뭐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다 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것도 조금이나 따라줘, 가득 따라주는 거예요. 한 대접을 받고 쥐야, 이판사판 합의판 공사판입니다. 먹고 탈 안 나면 하나님의 은혜고, 병원에 실려가면 그것도 주의 뜻인 줄로 알고 짤컥 벌컥 쫙 마십니다. 그 뜨끈뜨끈한 거를 그냥 탁 마시고, 너무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실수가 돼가지고 한 대접을 또 따로 주시는.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주여 이걸 어떡합니까? 모르겠다. 또 벌컥 2대접을 마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사 목사님 잘 드시네 하는데 도저히 3대접째는 못 마시겠더라고요. 인심이 좋아가지고 주고 싶어서. 근데 제가 그걸 먹었는데 이게 이제 뇌물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암이 걸렸대요. 아니 암 걸리면 병원에 가야지 왜 저한테 와가지고. 그 제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3대접을 받아놓은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뇌물은 먹을 대로 다 마셔놓고 나 몰라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다고 앉으시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야, 어차피 뭐 내가 고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니까 큰 소리를 세게 막 지릅니다. 할렐루야, 암덩어리는 녹아내릴 주여다. 능력 없는 사람이 소리가 크다는 거 아세요? 싸울 때도요, 누가 목소리가 크냐면 힘없는 사람이, 고수는 소리 안 질러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한 번만 때리면 죽어. 그런데 이게 후루꾸는 실력 없는 사람은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 없으니까 막 그냥 기도를 얼마나 세게 막 했는지 몰라요. 그 어르신을 붙들고. 근데 이분이 기도 받다 말고는 막 밖으로 도망가.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너무 세게 흔들었구나. 적당히 그냥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할 일이지 뭘 그냥 세게 그냥 해가지고 막 후회를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더니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가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화장실에서 아직 안 나온대요. 그래도 좀 이따 나왔는데 속에서부터 그냥 새카만 걸 다 쏟아냈다네. 올 때는 배가 이래서 왔는데 호쭉해졌어요. 이야, 근데 암덩이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뇌물은 먹을 필요가 있구나, 그걸 또 깨달았어요. 거룩한 뇌물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 한 분은 또 거기도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암이 걸려서 이 버스도 제대로 못 타요.
그런데 절 만나겠다고 버스를 타고 4시간인가를 타고, 몽골은 나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서부터 4시간을 타고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는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안수받고 얼굴이 이렇게 되고요,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2년 만에 갔더니 부흥회를 그 교회 가서 했는데, 자기를 살려줬다고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해서 같이 그 교회를 돕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내 편 만들기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지금 이제 3시 40분밖에 안 됐어요. 원래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뭐 집에 가도 할 일 없잖아요. 아니,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주무셔도 된다니까. 주무시고 저기 하신 분은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뭐 제가 뭐라고 하니. 3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편 만들기를 잘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내 편 만들기. 하나님은 항상 당신 편 만들어서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는데 전도를 잘하려면 내 편 만들기를 잘하면 됩니다. 이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신랑들을 여자들이 뭐라고 불러요? 남편 그러잖아요. 그 왜 남편이라고 부르냐면 남의 편을 잘 든다 그래서 남편이거든요. 항상 보면 남자들은요 자기가 무슨 뭐 엄청나게 뭐 국가적인 사명을 띠고 역사적인 그 훌륭한 뭐를 띠고 태어난 사람처럼 항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항상 그래요. 그 부인이 뭔 얘기하면 자기 편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랑이 부인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뭐 그거 이게 맞구만, 당신이 잘못했네, 뭐 이렇게 해서 남편 들어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아내는 적어도 자기 편을 좀 들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편 좀 들어주고, 그래, 아유 그 사람이 좀 그랬네, 당신 말이 맞는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다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류의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딱 무 자르듯이 말하니까 여자가 하여튼 저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돼, 내 인생 살다가 선택 하나 잘못한 게 있다면 저 사람 만난 거라고, 그 얘기를 남자들이 들으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 때문에 그러거든요. 남자가 남편 잘 듣는다고 해서 남편이야. 그러니까 아내는 왜 옆편 내라고 그럴까요? 옆에 편 잘 든다고 옆편 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봐요.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술집 안 가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제 하는 얘기예요. 자, 술집에 어떤 남자가 갔어요. 그러면 술집에 있는 여자가 어머 엊그제 오시더니 또 오셨네, 아이고 어쩐디야, 이런 여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술집 여자들은 어머 사장님, 나 그러잖아, 우리 사장님 너무 생각나고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서 오셨어요? 눈이 우리 사장님 보고 싶어서 심리는 나왔다고 막 이렇게 남자가 좋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다 꺼내서 다 줘, 그 여자한테. 속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술집 여자는 자기 부인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호주머니에 돈 다 털어먹으려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해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남자가 홀려가지고 다 빼내. 근데 부인은 항상 아이고 왼수 인간아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요, 여자들이요 자기 신랑한테 여보, 자기, 그 다음에 우리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이런 여자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 인간, 저 인간, 이 인간 막 이러면서 그 남자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해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번 입장을 잘 생각해서 말해봐요. 집에서 신랑이 들어오면 어머 우리 신랑 오늘도 수고했네, 잘했어, 박수 쳐주고, 오늘도 그냥 직장 생활하느냐고 사회생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막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럼 집에 일찍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집에 일찍 들어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아 너는 친구도 없냐? 다른 사람은 가서 밥만 잘 먹고 오더라. 삼식이요, 삼식이. 하여튼 내가 못 살아. 남자가 일찍 집에 오고 싶으냐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뭐 잘해야 되지만 집에서도요, 여자는 불려시가 돼야 돼요. 불려시가 돼서요,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랑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유 고생했다고 그냥 저기 차비하라고 한 5만 원 준 것도, 여보 내가 오늘 5만 원 받았는데 이것도 서비스 덤이야, 막 얼마나 참 좋겠어요. 남자들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을 별명이 있어요. 단무지라고. 단순 무식. 여러분, 그런 남자들을 왜 집으로 빨리 못 불러들일까? 그리고 또 옆편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편을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항상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인정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아유 나 오늘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죽는 소리 하면, 아유 그래 고생 많았네, 힘들었지. 아유 내가 옆에 있어서 다 도와줬을 텐데 없어서 못 도와줘서 안타까워. 내 날 나가도 당신 생각. 그럼 그 여자는요, 밥상이 달라져. 밥상이 달라져. 그런데 남자들이 뭘 그까짓 집에서 그냥 집만 있었던 사람이 뭘 힘들다, 나가서 일을 해봐 막 그러면서 하니까 여자들이, 그려 내가 얼마나 더 저기가 돼야, 무수리가 돼야 당신이 인정해 주느냐고 막. 그러니까 맨날 서로 남남이야. 최성수의 남남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이고 진짜 왜 그렇게들도 사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부터 내 편 만들기를 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안에 서로 내 편을 만드세요. 그러면 교회가요 얼마나 부흥이 잘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얘네들을 자기 자식처럼 조금만 대우해 줘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방목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자기 자식 방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식한테 잘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내 자식처럼 다 이렇게 해줘봐요. 그러면 얘들이 내 편이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콩고물 묻어오듯이 달박달박하게 묻어와요. 전도 하라 소리 안 해도, 야 우리 교회 가봐, 선생님 너무 좋아. 이게 목소리도 너무 좋아. 이 한 소리에도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냥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이거는 그냥 조금 좋다 그 얘기야. 그냥 흉볼 수는 없으니까 좋다 그 얘기고, 너무 정말 좋으면 너무 좋아 그래. 성도들도요,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면 가서 뭐라 그래? 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막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느낄 때 벌써 달라. 야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가래 끓는 소리는 하냐 막 이래가면서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오기 싫을까요? 오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목사님 자랑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자랑 많이 하면요 그 교회 저절로 부흥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내 편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도 서로 우리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저기 저녁에 한번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해가지고 한번 모셔보세요. 그러면 다른 가정이 뭔 소리요? 우리 집에서 먼저 모시기로 했는데, 뭔 소리요? 우리 집이라니까 가위바위보요 지금 막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가위바위보가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적인지 알아? 막 이래가면서 제비뽑기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 모셔가려고. 그런 교회는요 저절로 부흥돼요. 그런데 야 됐어, 아이고 야 너나 모시고 가, 너나 모시고. 아이고 뭔 소리요? 저 집이나 가야 돼요. 저 집 요즘 시끄럽더만, 그 집이나 가야 돼요. 우리 집은 그냥도 괜찮요 막 이러면은 그런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수시로 순번 종야 정해가지고 목사님은 힘들어. 이게요 목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휴 진짜 우리 집에 밥 없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밥 얻어 먹으려면 더러워.
특히 사모님들은요, 눈치 봐야 돼.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지랄하네. 거기다 조금 먹으면 조금 먹는다고 지랄하고, 입이 까다로워서 뭐 어떻고 뭐는 또 어쩌고, 아이고 흉이 뱉게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오래니까 안 갈 수도 없어. 또 가야 돼. 아이고, 저는 남 얘기는 몰라요. 우리 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잘 먹어. 뭐 입에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무조건 잘 먹어. 왜 그러냐면 훈련이 돼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 절대 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 밥 하려면 자기 맛있는 걸 하지 말고 목사님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어. 꼭 그냥 목사님 오시라고 해놓고 자기 먹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자기 먹고. 아휴. 저는요, 라면을 끓여줘도 굉장히 행복하게 먹어요. 이 라면 내가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먹겠냐. 이 라면 먹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하게, 이 라면 막 그러면서, 인생이 뭐냐 누가 뭐 물어보면, 야, 인생은 삶은 라면이야. 삶이 뭐냐고 물으시면 삶은 라면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먹으려니까 라면을 즐겨 먹어야 돼. 인생이 뭐라고요? 삶은 라면이야. 삶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라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 하나님 잘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한 말씀만 좀 보면서 마지막 좀 맞춰보기를 원하는데,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9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근데 저기 다 나와 있구나.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좀 찾아서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9장 1절로부터 11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6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줘요. 한 천사에게는 허리에다가 먹줄을 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이마에 인, 표, 스키드마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나를 찍으라는 거예요. 이걸 찍어줘. 이마에 표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그래서 그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마에 표를 하나씩을 탁 찍는데, 인을 쳐놓으면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다 5 천사는 뒤에 따라가면서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성읍에서 이마에 표가 찍힌 사람과 찍히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 찍힌 사람은 놔두고 찍히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데 재미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면, 심판 전에 이마에 표를 하게 하고, 그 이마에 표를 하고 난 후에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죄 때문에 탄식한 사람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주님 내가 죄가 이런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이마에 표를 탁 찍어주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이마에 표를 찍어주라. 그런데 자기 죄가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표를 절대로 천사가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의 죄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에게도 이마에 표를 찍어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그 제사장 옆에서 잘 도와주고 아버지 일을 잘 돕고 협력하면 좋은데, 얘네들은 불량아야. 그래서 제사 음식 중에 좋은 거 지들이 싹 닦아 먹어요. 이거 몰래 쏙 빼먹어.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쁜 여자들을 건드려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이 불량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아들들한테 회개를 시키지 않았어요. 결과론적으로 엘리 제사장도 앉았다 자식들 죽었다는 얘기 듣고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가족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걸 바꾸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사회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탄식하는 자는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9장 오늘 제가 말했던 4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사회의 제약 때문에 탄식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가족의 죄 때문에, 또 사회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탄식하고 우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이마에 표를 해줘라.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는 선택 후에 심판이에요.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인정사정 두지 말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 그대로부터 심판은 어디서부터 심판하느냐면 교회에서부터 심판입니다. 어디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 심판. 교회에서부터 심판하는데, 교회에서부터 심판은 1번이 담임 목사입니다. 1번이 담임 목사예요. 2번이 장로님들입니다. 3번이 권사, 4번이 집사, 그리고 나머지가 성도들 순으로 하나님이 인정사정 보지 말고 쇠몽둥이 철퇴를 가지고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부터 죽이느냐? 늙은이로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젊은 사람부터 죽이지 않고 늙은 사람부터 죽여야 되느냐?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만큼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거룩이 없으면 먼저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될 성도가 본을 보이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을 하되 잔인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아주 처절하게 잔인하게 죽이기. 회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교회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죽어야 되고, 장로들이 죽어야 되고, 권사들이 죽어야 되고, 집사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삽니다. 안 죽으려고 서로 발악을 하니까, 악을 쓰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부흥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죽지 않아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대통령이 죽으면 나라가 삽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요. 장로 권사가 죽으면 교회의 공동체가 삽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한번 옆분한테 인사해 줍시다. 잘 죽읍시다. 그러면 잘 죽읍시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너나 죽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살아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해봤어? 그러죠? 저는 해봤어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저는 혈기가 얼마나 방자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이재호 목사님이 신학교 때 과대표도 하고 그랬더니 중학교 때 학생회장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했어요. 연대장 했어요. 엄청나게 그 많은 학생들 쫙 있는데 전체 차렷 일중샷 차렷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 애들이 쫙 인사 붙이면 제가 제일 나중에 인사를 쫙 하죠. 그런 거를요 다 해서 지금도 동창들 만나면 너 옛날에 뭐 했지? 옛날에 뭐 했지? 다 그 얘기해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뭔데? 다 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만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헌신이나 봉사나 충성이나 섬김이나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이 다 공적으로 쌓이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불을 하나님이 지필 때 타는 게 있고 살아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헌신, 충성, 봉사, 이 모든 것들은 남을 것 같은가요? 탈 것 같은가요? 어떤 것이 불에 잘 타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들, 인정받으려고 한 것들, 돈 때문에 하는 봉사들, 취미로 하는 것, 남이 하니까 질투심에서 하는 것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모든 봉사 섬김들이 다 불탈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남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것들만 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한 건 다 남아요.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남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만 남습니다. 내가 도적질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적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 밤중에 깜깜할 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훌륭하대요. 왜 훌륭하냐 그랬더니 카페 같은 데다가 휴대폰을 올려놔도 아무도 안 가져간대요.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CC 카메라가 다 여기저기 요래 보고 있으니까 못 주워가는 거지. CC 카메라 없으면 한국 사람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휴대폰이 꾸질꾸질한 걸 아시고 여기다 하나 올려놓으셨네. 그리고 싹 닦아 먹으려고 그래. 맞아요, 틀려요? 에이고 진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요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산다고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느낌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 볼까요?